나무가 시절을 쫓아 막 번성하고 과실을 많이 맺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 앞에 말씀 있죠.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은 읽는 책이 아니라 맛보는 양식이에요. 아는 데서 좋게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단순히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잘 쌓이면 이러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말씀,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치중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떤 하는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또 병상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리에 있고 학교에 있고 일터에 있고 우리가 사는 작은 공간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 누리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는 바로 기쁨과 평안의 열매입니다. 기쁨과 평안. 제가 예전에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 천국 감정이 있다 그랬죠. 천국 감정. 천국 감정. 우리 인간은 느끼는 존재죠. 감정. 또 생각하는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존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까? 그때 그랬죠. 그때도 감정이 있을 거다. 천국 감정이 뭐였죠? 사랑. 천국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건 천국 가서도 우리가 똑같이 사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기쁨, 희락. 이것도 또한 천국과 똑같이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안, 화평. 이 세 가지가 천국 감정인데 그 중에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서도 맺은 만큼 천국 가서 동일하게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불러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상황에 따라 기쁨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 평안이 흔들리지 않아요.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보고 흔들릴 때, 환경을 보고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을 보면은 안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우리 내면의 깊은 평안,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 사셔야 돼요. 하나님 누리는 삶.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은 늘 저렇게 왜 기쁘지? 저 사람들은 늘 왜 이렇게 평안하지?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구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타났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월이 다 끝나서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물려주는 바로 하나님이 유산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물려주는 삶. 우리가 받은 하나님을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도
물려주고 전해줘야 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도 물려줘야 돼요. 자,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물려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물려주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죠, 오늘 말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삶의 전수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동행할 때 그 신앙은 자녀에게 살아있는 유산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식은 결코 하나님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물려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물려주려면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죠. 목사님만 말씀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교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목사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부모들이 자식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아마 견고해질걸요. 우리 가정들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런 게 튼튼하죠. 교회가 튼튼할 뿐 아니라 가정이 튼튼하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가르쳐라. 길에 행할 때도 가르쳐라. 누웠을 때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내 제자에게, 내 성도에게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교육은 주일학교에만 맡길 수 없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 교육은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일상, 부모의 신앙 태도, 그리고 언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로도 가르치지만 삶으로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삶의 크고 작은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삶에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다.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한 연결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입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저도 장로도 했고 또 하면서 제가 신학교에 신학 공부하면서요. 이 신학은 목사님들만 공부할 게 아니다. 다 해야 된다. 네, 공부하니까 신앙이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 근데 신학은 크게 없어요. 성경만 잘 알면 돼요. 성경신학. 신학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인데 성경신학, 성경을 잘하는 그것만 딱 해도 딱 좋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물려주는 삶은 간증하는 삶입니다. 간증하는 삶. 하나님의 신실함을 간증하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바로 디모데, 너의 믿음은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네 속에 돼 있구나 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바로 받았구나. 즉 부모가 받은 하나님을 네가 받았구나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경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병 중에 회복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한 이러한 간증들이 있을 때 그러한 이 모든 삶의 간증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심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심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것을 듣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느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신앙으로, 하나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유산되는 삶을 살자.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유산 삼고,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기라. 하나님을 받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물려주는 삶, 이 세 가지 삶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유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때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남겼는가 물어볼 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남겼어. 나는 돈은 많이 못 남겼지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유산이 되게 했어. 나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주고 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유산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유산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자녀와 세상에 물려주는 삶, 이것이 진짜 성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을 유산으로 세상에게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세 가지입니다. 보이시나요? 작아서. 자,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자, 안 보이시나요? 두 번째, 주님. 주님, 하나님을 매의 삶에서 누리게 하소서. 그다음에 세 번째, 주님,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소서. 세 가지 갖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우리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신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것은요, 듣고 이해하고 아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기도의 마음을 다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세상과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